우리 교회가 1주년 돼가며 새 가족들도 하나님이 보내주시고요. 또 이 마지막 때 그냥 수 채우는 그러한 타 교회와 경쟁 업체가 아니라 정말 제 마음속에도 수에 대한 부담이 있고 많아지면 특별한 교만한 우쭐됨이 아니어도 사람이 기분 좋아지는 것은 이렇게 인간된 성품 중 하나이나,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진정 부르심에 합당한, 정말 이 돌아가는 이 정세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재림하실 그때가 참 많이 가까워졌다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면 다 읽어냅니다. 정확한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애매할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은 오히려 성경 통해 알 것이 아니오라고 말씀해 주셨기에, 그렇지만 때가 되면 주변의 상황을 살펴 너희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지혜의 영역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전도하고요, 마지막 그때까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가 먼저 진짜 예수를 그래서 잘 믿어주셔야 돼요. 그냥 종교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냥 교회 소개했다고 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되지만 예수님이 오직 구원하시면 그분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 자신이 예수 뜻대로 그분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열매가 있어야지만 그냥 포교 활동이 아니라 생명이 생명을 낳게 되는 그 진정한 생명 공동체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우분들은 지혜가 있으셔서 성도님들은 지금 전도에 열심히 안 내시는 게 아니라 주차장이 없어서 잠시 지금 기다리는 걸로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조만간 이 앞에 이제 주차장이 열리기 시작되면 이제 그 염려하지 마시고 정말 주변 이들에게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 예수를 전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고 난 다음에 제가 그런 마음 들거든요. 하나님 아버지는 참 좋으시겠네요 라고 질문하게 돼요. 은혜가 되니까. 그리고 내 영광 위에 살았나? 우리 아버지의 영광 위에 살았나? 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잖아요. 마치 부모님들 생신 때 장남이 잘 차려놓고 아버지 오늘 행복하시죠? 우리 손주들의 재롱잔치 마음에 드셨죠? 이게 예배거든요. 부모님을 모셔놓고 누가 오르냐, 첫째, 둘째, 또 그냥 방탕하게 살다가 부모님 생신에 얼굴 도장 찍을 수는 없으니 잠시 얼굴 비춰 그냥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기복주의 종교적인 그것도 아니거든요. 예배는 뭐냐면 매주마다 아버지의 이 잔치에 나오셔서 아버지 기쁘시죠? 아버지 행복하셨죠?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 모임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매번 소극적으로, 물론 아버지의 사랑이 또 죄짓고 음란하게 살고 한 주간 동안 뜻대로 못 살아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 못난 자식 또 방탕히 살다가 생신 때 1년에 한 번 뵙네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버리지는 않으시겠으나 그게 부르심의 본질 뜻은 아닙니다. 정말 이 주일 예배 때마다 교만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는 삶을, 내용을 가지고서 아버지 행복하셨죠? 저 그때 유혹이 왔을 때 뿌리치시는 거 보셨어요? 아버지 그때 저 화내고 싶을 때 빵빵 안 되고 오히려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거, 앞차 자식한테 그거 축복하는 거 보셨어요? 아버지 너무 행복하셨죠?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잔치가 주일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이요, 한 주간의 삶의 내용이 절대 예배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 지혜가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시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은혜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심장을 다시 회복해 주시는 은혜가 있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숨을 쉬죠. 죽기 위해서 숨 쉬는 사람은 한 명 없습니다. 오히려 숨 막혀요 라고
숨통 트이기 위해 때로는 야외로 자연으로 발걸음 향하기도 하죠. 살기 위해서 다 행하는 그러한 우리의 행동입니다. 근데 숨을 들이마시고 숨을 내쉬는 그 우리의 행위, 열심히 숨쉬기 운동을 하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마땅한데, 열심히 우리가 들숨, 날숨, 숨쉬기 운동을 성실히 하나 결과가 허무합니다. 모두가 죽게 되는 결과예요. 잠시 사는 것 같지만 마치 횟집에 가서 머리통 잘라대더라도 펄떡거리는 그 불쌍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시죠. 살았으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라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은 제 그냥 목사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진리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책의 그러한 인간 사회에 대한 그분의 해석이십니다. 숨쉬기 운동을 한 마지막 결과가 사망이 된다. 시간 문제일 뿐이죠. 우리의 출생은 시작부터 펄떡거리는 것 같으나 죽기 위해 태어난 허무한 인생임을 성경은 깨닫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지혜자는, 잠언의 지혜자는 인생에 대해서 헛되고 덧없고 어처구니 없는 결과구나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누가 와도 이것은 이 질서를 틀어버릴 수 없음을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시죠. 누구라도 이 사망의 질서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 힘 가진 자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헛되다는 히브리어 단어는 헤벨입니다. 시편 62편 9절 말씀에 시편 저자는 인생에 대해 그렇게 시를 쓰죠.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여기서 입김이 바로 헤벨입니다. 전도서에 말하는 헛되고 덧없고 어처구니 없는 소용없는 너희들의 인생의 출발점. 좀 가혹하고 파괴적인 설명 같으나 그게 하나님이 인생 바라보시는 사실적인 내용이죠. 그 속임수다. 살았으나 죽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게 마귀가 현혹시켜 놓은 것임을 알게 하셨죠. 그리고 저울에 달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 무게가 우리가 추운 날 입김을 후하고 불면 잠시 뿌옇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 안개 같은 입김보다 너희들의 인생의 가치 무게가 가벼우니라라고 정말 평가절하하십니다. 왜냐하면 입김은 그래도 잠시 보였다 사라지고 새벽 이슬은 왔다 가는 것 같으나 때로는 좋은 덕을 끼치고 사라지거늘 인생은 얻는 것이 썩은 시체일 뿐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너희들의 존재의 그런 다 결과물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죠. 입김보다 가벼운 우리의 가치 인생 인정하기 싫으나 이 말씀을 아멘할 수 있는 그 겸손함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거든요. 그러할 때 우리 인생이 가치로 바뀌게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이 얘기를 해줘도 이 말씀을 전하는 저를 향해 뭔 소리 하는 거지? 라고 오늘 말씀처럼 저를 책망하고 저를 어리석게 생각하며 그것을 말씀해주는 훈계자를 향해 너는 한번 제대로 됐나 보자 하고 흠을 잡을 것이다. 그래서 거만한 자에게 이 말씀을 주지 말고 지혜로운 자, 지혜롭게 되고 싶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복음 훈계를 전해달라. 그러면은 그들은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로워져서 존귀함으로 초청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에도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무가치한 거를 반복되어 우리에게 기억해 하십니다. 그러면 삶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을 걸 함이 아니라 예수가 무가치하게 태어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불쌍한 결말을 뒤집어 엎으시려고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가치가 없거든요. 그러나 또한 그 전도서에서 5장 18절부터의 말씀을 통해 해 아래 수고하여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가치가 있다. 재물과 부여를 제목대로 받아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그 인생 잠깐이지만 그래도 그것은 의미가 있고 하나님 보실 때 행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녀들이 뛰노는 모습을 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관계의 회복은 가치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육체적인 쾌락과 즐거움 추구는 결국은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맺으면 그 아버지께서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며 즐기는 모습을 보았을 때는 아버지께서 기쁨을 얻으시는 영광의 예배죠. 그래서 전도서와 잠언서는 우리를 향해서 진짜 복이 뭔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정말 주님을 만날 것이기에 그분이 너희 잠깐 왔다 가는 그 인생 속에서 잘했구나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삶의 내용을 물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꼭 필요하다. 믿음이 꼭 필요하다. 지혜와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은 다 어리석다. 그럼 믿음대로 하지 아니하면 다 자기 욕심일 뿐이다. 주여 주여 외쳐도 목사 노릇을 하여도 선지자 노릇해도 병을 고쳐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지혜가 아니고서는 지혜라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러한 선한 양심이거든요. 내가 하고 싶어하는 열심이 아니라 성공을 이뤄낸 자기 쾌감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집중력이죠. 그래서 그렇게 사는 자들만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나 기뻐. 아버지의 마음이 행복하구나 라고 주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살아보시면 진짜 인생이 덧없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다 결론을 지시는 겁니다. 근데 믿는 장로님, 권사님, 죽음 앞에서 우리 정필도 목사님, 제가 살아생전 부흥에 모시고 정말 존경하는 마음을 품은 귀한 멘토 같은 그런 목사님이신데 다 아시다시피 그분은 코로나 때 시간차가 잘못되어 폐에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바람에 사실 수 있는 그 상태셨으나 주님께서 불러가신 케이스가 되셨으나 억울해하지 않으셨어요. 정필도 목사님이 진짜 마지막 순간 고통을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천국 가시기 전 2시간인가 전에 무의식 상태에서 완전히 그 산소 공급 상태도 최저라 깨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그 가족들이 증언한 거죠. 하나님께서 마지막 새 힘을 주시어 산소호흡기 떼고 가족들에게 유언처럼 선포하시고 말씀하신 그 녹음 내용이 유튜브에도 지금 이렇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살아봤자 허무한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사세요. 대충 살지 마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저보다 더 큰 일 할 수 있을 겁니다. 꼭 마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인생에 대한 사명을 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지혜자의 최후는요 그렇게 아름다운 그 가치 있는 인생에 대한 그런 유언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혜가 없는 분들은 다른 얘기 하실 거예요. 도둑질한 물이 진짜 맛있다더라. 오늘 이 내용이에요.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었던 거네. 우리
어르신들이 하는 그런 속담인 줄 아셨죠? 야, 도둑질한 거 공짜물이 진짜 맛있는 거야. 그게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안개와도 같이 우리의 인생의 길은 영원이라는 시간 속에서 이 점도 되지 않는 허무한 그러한 무게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세월 자체가 악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시죠. 세월 자체의 흐름이 사망으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과 저는 그냥 지옥으로 끌려가는 태어나면서부터 결론진 인생들이에요. 그래서 입김보다 가볍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쓸모있는 그물재야 이게 몇 그램입니까에 따져서 가치를 매겨줄 텐데 이런 돈으로 환산할 만한 그 성분이 하나도 안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철 너무 아름답게 피어오른 벚꽃처럼 아주 찰나의 시간 동안은 아름다웠다가 비가 오면 바로 떨어지고 마는 그 허무함. 비 오기 전에 빨리 벚꽃놀이 가세요 라고 봄철마다 저희들이 재촉하죠. 야, 다 떨어졌어. 내년에 또 필까요? 만약에 종말이 오고 우리도 하마스 이스라엘처럼 내가 죽으면은 내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아름다운 것 같으나 비가 오면은 사망이 끌어내리는 중력의 법칙에 버틸 인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죠. 벚꽃은 조금 더 살아보려고 바둥거려봐도 떨어지게 만드는 사망 권세가 더 강력함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것을 빨리 깨닫는 청춘들이 생명의 그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발전적인 삶으로 향하게 되죠. 지혜는 그냥 뭐 하지 말자, 하나님 나 도둑질 안 했잖아요 라는 소극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아니에요. 지혜는 하는 거죠. 안 하는 것으로 뭔가 소극적인 도덕적인 윤리의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파워예요. 그 지혜를 얻어야 우리 청춘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고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 없으니 이 예배와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은 미지근한데 세상에서 그래도 도둑질한 물이 맛있잖아요 라는 것을 교회에서 알려주다 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을 모르게 되는 그 다음 세대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생명력이 더 강력한 지혜로운 공동체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바퀴벌레가 부엌에서 기어 나오면 저도 막 에프켈라를 한 번 안 뿌리고 그냥 떡칠을 해놓거든요. 빨리 죽여보려고. 날파리는 잘 안 죽더라고요. 그걸 막 뿌리는데 제가 먼저 죽겠더라고요. 그거 뿌리다 보면 제가 막 그 에프켈라 그걸 맡아가지고, 근데 그 바퀴벌레 뿌리면은 바둥바둥 거려요. 근데 사망의 그 에프켈라 성분이 그를 못 살게 만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비참함은요, 선악과를 따먹고 인생 가운데 가시와 엉겅퀴가 자라나는 속도가 더 빨라진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의지보다 바둥거리며 버텨보려고 하는 그 열망보다 죽이려고 하는 사망의 권세의 파워가 더 강력해진 상태. 그게 이제 우리의 허무한 인생사죠. 그래서 결국 애쓰지 않아도 이 죽음의 질서 앞에서 누구도 뒤바꿀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함인지라 다 잊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계시지만 제가 예언할 수 있는 거잖아요. 100년 후에 여기 남아 계신 분은 한 명 없을 것이다. 이게 죽음의 권세에 기반한 저의 100% 확신 있는 예언 선포일 수 있어요. 부정적이지만 여러분들은 다 죽을 것입니다. 너무 슬프잖아요. 사랑할수록 순서만 있을 뿐, 때론 순서도 바뀌고요. 목사님이 축복해 주셔야지 살 수 있다고, 고쳐낼 수 있다고. 근데 결론은 진짜 확실한 예언은 다 죽습니다 외에는 없어요. 잠시 뭐
고쳐지거나 할지라도 결과는 죽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지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또 다른 예언을 선포해라는 것이죠.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를 믿었걸랑 반드시 육신은 한번 주고 땅에 묻히나 이분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부름을 받아 사망 권세 깨고 사랑하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한 천국에 거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도 100% 반드시 성취되는 그 예언임을 지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서 여기 앉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버림을 당하죠. 우물 속에 빠뜨려서 죽여버리려고 형제들이 요셉을 그렇게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냥 약한 자가 죽는 거예요. 뭔가 바꿀 수 있는 스토리는 영화와 드라마뿐이에요. 그냥 인생은 오른밤 맞은 자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힘없는 자는 없는 거죠. 무덤에서 묻힌 자는 부활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사로는 죽은 게 죽은 거예요. 인생은 그렇죠. 뭐 공의를 얘기한다고요. 그냥 우리의 그냥 사상적인 바람일 뿐이지 사망 권세가 왕노릇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원망하죠. 살아계시다면 왜 인생이 이렇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 인생은 부조리하다. 너희의 선악과 따먹은 그 후부터 사망 권세가 너희들의 삶의 지배자가 되어서 모든 것들은 그냥 지는 자는 지는 자. 요셉은 노예야.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끌려간 게 맞아.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상태지. 그리고 고난의 유익이 뭐가 있냐? 그것을 조금 뒤바꾸려고 종교적으로 만드는 단체들이 율법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고난은 죄 지은 자들이 받게 되는 저주이고 자기들처럼 선민들은 행위로 그래도 하나님께 잘 노하지 않게 열심 내면 하나님은 우리 같은 선민들은 부자 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한번 이렇게 주장해 보는. 근데 욥의 스토리에서 그렇지도 않음을 우리는 또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고난이에요. 근데 지혜라는 게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 하면 하나님의 플랜이죠. 지혜를 얻은 사람은요, 이 우물 속에 형제들 때문에 버림당한 그 요셉의 마음속에 무엇의 희망을 품게 하냐면 하나님의 계획. 이게 거기서 나올 수 없거든요. 그냥 형제들의 요셉을 죽이려는 계획은 끝나는 게 인생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요셉아, 네가 옥중에 갇혔지만 여기가 네 무덤이 아니야. 바울과 실라야, 너희들에게 허락된 것은 이 옥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너희들에게 깨닫게 해주어 간수를 오히려 예수 믿게 하여 구원케 하는 역전극을 보여줄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축복의 스토리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11절 말씀처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지혜는요, 옥중에 갇힌 것으로 인생을 마감치 않게 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이에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지혜를 품고 성령 충만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너희의 날들이 영원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의 삶이 유익해질 것이다. 절대 손해가 아니야.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라는 게 지금은 이해 안 되지. 그게 패배 같지. 세상에서는 그것을 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겠지. 그러나 지혜가 있는 자, 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은 그대로 순종했을 경우에 내가 너희들에게 유익하게 만드는 나의 계획을 너희 눈으로 반드시 목격하게 해줄게 라는 그 약속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요셉이 거절했던 것처럼 손을 잡아야 지름길이 되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도둑질한 물이 맛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는요, 내 노동에 내가 일하지 않고서 남의 것 뺏어먹는 그런 감각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어? 나에게 이런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일하고 싶어하는 부하게 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대한 감탄의 맛을 더 좋게 생각하는, 돈 자체가 아니라 나한테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생겼네. 손 대는 것마다 요셉에게 형통을 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지혜의 그 동참에 대해서 더 기뻐하는 거예요. 남의 걸 훔쳐서 먹는 떡이 더 맛있냐? 이건 어리석은 자들이 얘기하는 세상 법칙이죠.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 성도님들은 목사인 저부터 하나님이 바라보신다는 걸 느끼고, 제가 교회 헌금, 이번에 임직 투표를 할 때에도 또 1층에 이제 카페가 운영될 건데요, 정말 거짓이 아니라 도둑질해서 먹는 물이 더 달다, 이건 미련하게 되고 제가 수치를 얻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장 주님 뜻대로 정직하게 나아가서 과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염려들을 다 갖고 계시거든요. 괜찮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고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아론과 모세가 선출이 되면요, 그분께서 누군가가 너희들만 왜 하나님이 쓰시는 자냐 반격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야, 지팡이 좀 갖고 와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살구 열매를 맺게 하시어 그분이 택한 자에게는 존귀함을 주실 거예요. 근데 내가 택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배신당할 수도 있죠. 목사로서 제가 친한 사람 임직 투표할 때 무슨 재정도 제가 욕심을 내어 몰래 먹게 하려는 그런 목사가 된다면 희한하게 성도님들도 어느 정도 다 감각이 있어 눈치채시고요,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조금 더딘 것 같아도 가장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 있는 칭찬받고 있는 목사 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는 바리새인들이 추구하는 회칠하는 의보다 하나님의 뜻이 훨씬 더 깨끗하세요. 그리고 그것은 그냥 내 습관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곡간을 채워주시는 부한 열매로 하나님이 원리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손해를 보더라도 선택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눈치챘을 때 권력 있는 그 아줌마잖아요. 그러면은 그 순간 손만 잠깐 잡고 그 아줌마를 즐겁게 해드리면, 이제 요셉은 힘 있고 돈 많은 스폰서 아줌마 얻어서 삶이 펼쳐지는 꽃미남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 순간 지혜가 뭐냐면, 원리에서 벗어난 이 훔쳐먹은 물을 맛있다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자기의 고백이에요. 나는 반석에서 하나님 뜻대로, 모세도 그걸 잘못 쳐가지고 하나님께 꾸지람을 받거든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거기 향해서 내 뻗기만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뜻대로 물을 주시는, 그게 달다라고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편들도 그렇고요, 예민한 문제 같지만 마귀는 계속 속이거든요. 성경에 너희에게 허락된 샘만을 마시며 맛있고 달다라고 얘기하라, 부부관계를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음료의 물은 단 것 같지만 마약과도 같아서 다 망칠 거다. 분명히 망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여 돌이키는 경우는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지금은 정말 행복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된 요셉.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시는 지혜가 멈추지를 않아요. 이 사람이 멋있거든요. 그 보디발의 아내와 손잡고서 잠시 권력을 입고 그 예쁨을 받고서 빠르게 성공된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 성경은 얘기하지 않으세요. 주님의 바라보심은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간 요셉에게 눈을 떼지 않으십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그 감옥에서 요셉은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시는 계획을 놓지 않은 거예요. 저도 그게 쉽지 않은 목사였거든요. 창피한 얘기 같지만 군대에 갔을 때만 하더라도요, 편하게 군생활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갔다 오고
신학교 나오고 나이도 들어서 입대하다 보니까 사단 본부에 저를 발령해줘서 행정실에서 저를 조금 이렇게 캐스팅 하듯이. 근데 그분이 저한테 속삭인 내용이 있었어요. 야, 너 신학교 나왔지? 예. 너 행정일 잘할 수 있겠어? 네. 근데 이중장부 써야 되는데 너 예수님 믿잖아. 그래서 제가 대답 안 했습니다. 못합니다. 이게 지금은 될 것 같아요. 잘나서가 아니라, 그러고 지금은 뭐 체력이 더 좋아졌거나 이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사는 명예로움을 제가 이제는 선택하여 요셉처럼 감옥에 갇힐지라도 주님 기뻐하시는 삶에 대한 그 선택을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셨을 뿐, 제가 행정이 안 되고 군종으로 빠졌거든요. 교회 내에서는 그렇게 이제 나쁜 짓 할 일들이 없으니. 근데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그 지혜를 얻어서요, 지금 득실을 따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살아있는 그 묵상자들, 자녀를 키울 때도 똑같죠. 주일 성수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질이에요. 그냥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강인처럼 돼야죠. 티니지 전 보셨어요? 아시아 대회 때보다 더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 드리블이 아시아의 메시다. 그냥 벤치에 앉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나 무릎 깨졌는데 건강해졌어로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르심은요,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대로 규율을 잘 지키며 하나님께서 마지막 꼬린 때에서 야, 우리 하늘나라의 국가대표들 너무 잘했구나, 많은 증인들이 보고서요 박수 쳐주는 그 순간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물론 연약하죠.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습관과 선순환이 되시면 제일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변화는요, 뭔가 명예스러운 기쁨이 샘솟기 시작할 거예요. 이전에는 술을 마셔야 외부에서 오는 쾌감을 느끼고 뭔가 더 큰 것을, 육신에 좋아하는 것을 얻어야지만 사는 맛을 도둑질한 물만 달다고 맛을 느꼈는데, 이제는 속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 때문에 우리의 삶에 대한 눈물과 마치 독립투사들처럼요, 우리의 삶에 대한 스스로 교만이 아니라 참 그래도 살아가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해를 끼치지 않는구나라는 그 가치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주 뜻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역사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이후로 각자 차이가 있으시겠지만 이번 한 주는요, 성령의 도우심 받아 승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또 부부간에 그때 예전 같으면 10번 욱할 거 이제 8번밖에 욱 안 했습니다. 좋아지는 발전성. 그러고 주일날 나오셔서 아버지 기쁘시죠? 라고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진짜 축제의 예배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정말 생명력이 더 길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임직 투표를 하게 되는데도 제 마음이 그래요. 지금 교회들이 많이 예전 부모님 세대 때를 욕하자, 비판하자 이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그때는 성도님들이, 진짜 세우신 목사님들은 하나님 다음으로 신처럼 대우하시는 순수성이 있었으므로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목사님이랑 같이 목회할 분이시니, 그런 그 중직자들이시니 목사님이 기도하시고 선택한 분들을 저희도 아멘하고 따를게요라는 진심들이 있었죠. 근데 어느덧 교회가 커지니까 또 목사님들도 인간인지라 욕심을 좀 부리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적인 투표를 해놓고 뒤에서는 개표가 불투명하여서 뭔가 이렇게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뽑혀야 사람들이 불평을 하더라도 목사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것은 제 욕심이 1도 안 들어갔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세와 아론이니 다 지팡이를 갖고 오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이번 임직 투표할 때요,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도 안 하고서 또 불신자들처럼 민주주의만 주장하는 교인들에 의해서도요, 우리가 성경에서 아시다시피 사울 왕이 또 선출되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는데 사람들은 민주주의로 해서 사울 왕을 뽑게 해주세요라고 하니까 사울 왕이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은 다 비극적이었죠. 왜냐하면 탁월한 사람의 선택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표소를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정말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지역 사회에서도요, 정말 예수 믿으니까 더 투명하고 깨끗하고 1층에 카페를 통해서 수입이 들어오는 모든 헌금도요, 기쁨으로 선교사 다음 세대, 정말 목사로서 이런 말까지 하는 게 조금 과할 수도 있으나 진심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나오는 것들은 뭔가 욕심이 들어간 개인의 그 손 타는 것은 저희 교회는 없어야 돼요. 그런 유치한 도둑질로 몰래 먹는 떡으로 맛있다 하는 것은요, 최악이 나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럼 하나님이 부어주시겠죠. 오병이어를 갖고서도 5,000명, 7,000명 먹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자꾸 훔쳐다가 부자 되려고 하면 오히려 그 좀이 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임직식도요, 대신 기도를 해주시고 기표소 앞에 딱 서셨을 때 여러분들이 친한 사람 뽑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로서 저도요, 제가 좋아 보이는 사람을 장로로 세워드릴 수 있으나 그분이 가룟유다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제가 정말 저분은 나 충성될 것 같은데 했는데 나중에 제 지혜는 한계가 있어서 미래를 못 봐요. 그럼 그분이 저를 배신하는 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들을 선택해 하시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변화예요. 그래서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에 허락해 주시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윗을 뽑아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야 돼요. 우리가 뽑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의 민주주의적인 그런 투표의 그런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드리는 겸손한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투표하기 전까지 정말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뽑아주셔서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배신자여도요, 반석으로 바꿔질 그런 가능성이 생겨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지혜 재판도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떻게 그 순간에 그러한 멋진 기발한 지혜를 발휘했지? 그냥 없는 지어낸 얘기 아니잖아요. 가짜 엄마, 진짜 엄마. 서로가 내라고 하지만 진짜 엄마는요, 다툼이 아니에요. 진짜 내 자식을 내가 키워야 행복한 진심이죠. 근데 솔로몬이 처음 봤을 때는 싸우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저도 그걸 알 수 있어요. 똑같이 A라는 장로님, B라는 장로님이 다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우리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근데 A라는 장로님이 진심이면요, 싸움을 걸고자 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그분의 기도와 어머니의 마음으로 이 주의 뜻 성함교회를 지키고 행정을 보고 재정을 보셔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생명력이 될 것 같아서 교만이 아니라 제가 키워야 됩니다 라는 진심이실 수 있죠.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판결하기 위해서 칼 갖고 와서 반으로 쪼개자. 그러니까 가짜 엄마는요, 만족해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1층, 2층, 또 무슨 사역위원회, 목사님 반으로 잘라주세요. 교회가 한몸 되어 살아나는 생명력이 아니라 내 목 챙겨주세요. 이게 가짜 엄마의 어리석은 그 마음을 구별해내는 솔로몬의 지혜였어요. 진짜 엄마는요, 내가 엄마 아니어도 괜찮아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신 아니어도 괜찮아가 예수님의 십자가 지혜였어요. 내가 굳이 뭐 이 땅에 와서 왕노릇 해야 돼?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 내 자녀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내 자녀들만 살 수 있다면 너희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의 지혜가 결국은 부활로 내 자녀를 살리는 영광과 생명의 지혜로 바뀔 것이니, 이게 사실 진짜 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반을 쪼개달라고 저한테 담임 목사에게 많이들 요청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저도 때로는 상담을 부탁받았을 때 반으로 쪼개고 싶단 말이에요. 반반씩 가지세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제가 이 자리에 내려오게 되는 십자가 지음이 우리 교회를 살릴 수 있다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려오는 선택을 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교회가 사는 게 지혜지, 제가 이 자리 차고 앉아서 은퇴 후에도 제 이득 추구하면서, 그건 어리석은 도둑질한 물이 달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부자도 되지 않아요. 가만 보면 다 날아가요. 근데 정말 주 뜻대로 살면 주님이 까마귀라도 날려서 먹이시는 그 놀라운 지혜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일하시는 결과를 우리는 믿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가 이 솔로몬의 지혜처럼요, 직분이 진짜 엄마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존심 싸움이 아니고요. 그 합병 전에 삼재규 장로님, 이종철 장로님, 고종태 장로님이 합병위원회셨거든요. 근데 그 세 분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진짜 전 믿어요. 그냥 정치적으로 우선 합병시키기 위해서 그냥 거짓으로 말씀하셨다 생각 안 합니다. 그분들이 목사님, 저희는 사표 이미 다 준비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만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하시며 말씀으로 살려만 주신다면 저희는 이 장로직에 대한 욕심 없습니다. 오히려 사표라도 써서 하나가 될 수 있다면 그렇게 준비합니다. 저는 그 마음이 진심이라 생각하고요, 지혜라고 생각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주시냐면요, 그 지혜 있는 진짜 엄마를 구별해내시기 위한 솔로몬의 판결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주님의 판결은 진짜 가르시는 게 아니에요. 이삭을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이놈이 복의 근원이 될 사람인가를 테스트하셔서 그 진짜 엄마를 찾아내셔서 아이를 맡기려고 하는 주님의 의도시죠.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혜 공동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 딸이 아빠는 결론을 얘기하겠습니다 한 다음에 거의 한 15분 정도 지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저희 딸들도 지혜로운 딸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는 사랑해야 되거든요. 10분 안에 5분 정도에 끝낼 수 있습니다. 요번에 주례하면서 많이 혼나서 제가 이제 지혜는 간절히 찾아야 내가 만나주겠다라고 인격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지혜는 어리석은 자를 고쳐 쓰는 게 아니라 어리석음은 오늘 말씀처럼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라고 표현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은요, 어리석다라는 걸 인정하는 겸손이 있어야 아까워도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까우시죠? 이 지혜를 내가 진짜 기가 찬 아이디어네, 내 삶 재미 좀 보겠는데 라고 하시는 잔꾀들, 이거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배설물로 버릴 준비가 되셔야 지혜가 만나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정말 목사인 저부터가요, 이 지혜를 오늘 예배 통해서 만나게 되고 얻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만나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지혜는 신랑 되시는 주님의 기쁨이시거든요. 지혜는 우리가 똑똑해져서 우리가 정욕적으로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그러한 순발력이 아니에요. 지혜는 나를 사랑하시는 거룩한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이벤트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똑똑해져라, 이 와이프야, 왜 이렇게 멍청하냐, 너는 내 뜻도 모르겠냐, 여기에 대한 닥달함이 아니에요. 남편으로서요, 지혜를 주시겠다는 건 너 죽으면 안 돼요. 내 사랑하는 아내요, 늪에 빠졌을 때 어떻게든 신랑의 지혜는 그 아내를, 지혜는 그래서 너 죽으면 나도 못 살아라는 사랑의 기초가 기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요, 십자가로부터,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얻으면요,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런 용돈, 그리고 아가서처럼 입맞춤을 통한 그 기쁨, 음란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 기쁨과 지혜로부터 얻어지는 행복은 지혜와 만나는 거예요. 혼자서 이상한 짓 하는 것은 변태적이죠. 성경이 얘기하는 진정한 지혜와 만나는 행복은 무엇이냐면 생명, 이것은요, 산소를 만나야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예수님이 입맞춤을 해주셨을 때 그분의 입술로 인해서 내 영혼의 기쁨이 솟아나는 관계적인 결과예요. 근데 종교는 그게 아니에요. 혼자 부처가 되는 거예요. 혼자 돌을 닦는단 말이에요. 그냥 자위하는 거예요. 음란한 행위예요, 사실. 예수가 없이 우리가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마약이요, 음란이요, 바람 피는 것이요, 잘못된 행위예요. 그래서 지혜를 얻으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시는 아주 화려한 이벤트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마치 부모님들이 잔소리라고 자녀들에게 욕을 먹으면서까지도 진짜 잘 되라고 그들에게 지혜를 말씀해 주시는 이유처럼, 그것은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이유에는 없어요. 지혜는요, 온통 너희들이 행복해라. 제가 지혜를 얻으면 제 목회가 존귀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목회가 행복해지는 거죠. 정말 오늘 이 지혜를요,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주님의 그 지혜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늠하다 걸린 그 여인을 율법주의자들은 쳐서 죽이려고 했던 옳고 그름인데 주님은 그 순간에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 하면서 땅바닥에 뭐를 쓰시죠. 그 모습을 감탄하시라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따로야 라고 분리하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면서 야, 예수님은 어떻게 이 폭풍 가운데도 요동치 아니하시고 정말 잔잔하게 제자들을 향해서 폭풍아 잔잔하라라고 하는 지혜의 말을 내뱉으실까? 십자가 위에서 억울하다,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렇게 나를 갖고 십자가에 이게 아니고 저들을 용서하소서라는 희한한 말을 내뱉으시는 거예요. 그런 가치 있는 어른이신 거예요. 그걸 보고 저희들도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 그런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도둑질한 물을 달다고 하는 목사 되지 않게 해주세요. 준 뜻대로 행해서 반석에서 물을, 야곱이 가는 곳마다 땅에서 우물을 터쳐서 그 물이 맛있게 되는 진짜 축복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지혜를 구하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놀라운 축복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